셋째 날, 개를 위한 부스러기. 개를 위한 부스러기. 이방 여인의 믿음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죠. 그림에 보시면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들,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. 이 사람들은 이방인 유대인과 같이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. 그러니까 특별히 헬라인이 수로보니가 이 족속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은 마치 이런 그 유대인의 전통,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좀 엄격한 그런 것을 지지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절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.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.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.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.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.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. 네, 여기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어머니죠.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간구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면 자녀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녀와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. 그러면 자녀가 누구인가요? 유대인들이죠. 자녀는 유대인이면 이 개라는 표현은 누군가요?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랬을 때에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캐치했던 아주 그 믿음을 디텍션하는 그 말이 있었어요. 예수님의 말 중에서. 그게 무엇인가요?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라는 말이었어요.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한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있다는 얘기인가요? 없다는 얘기인가요? 다시 얘기하면 자녀가 배불리 먹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인가요? 개에게도 그 부스러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스로보기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.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그리고 이 개라는 게 이 당시에 우리도 요즘 개 하면은 개가 그냥 우리하고 관련이 없이 그냥 남인가요? 아니면 우리 식구처럼 여기나요? 식구처럼 여기죠. 식구처럼 여기죠. 같은 식구처럼. 그러니 이 말을 캐치했던 이 믿음에 가진 이 여인, 예수님의 힌트, 예수님의 인자함과 예수님께서의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자비를 이 여인이 캐치를 했다는 것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런 믿음에 있는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는 약속을 해주시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는 이교도는 이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. 특히 길들여진 개, 상 아래 있는 개니까 같이 사는 개지요.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남긴 이 실마리, 자녀에게 먼저 준다는 이 실마리를 발견하고 이 믿음으로 붙잡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승리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.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 중에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는 이 실마리를 통해서 이 여인은 그럼 이방인은 그 다음 찬스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.
그래서 배부른 자의 부스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실마리를 찾은 이야기. 그래서 이 강아지, 이 길들여진 개는 가족이 아닌 완전한 인디펜던트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런 센스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방 여인의 믿음. 그 여인은 더욱 큰 열성으로 자기의 사정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부복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다. 겉으로 보기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을 따라 여전히 여인의 탄원을 거절하시는 듯이 대답하셨다.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.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받을 복을 이스라엘과는 다른 외인들과 이방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신 것이나 다름없었다.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였다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.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.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이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을 그 여인은 보았다.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. 그 여자는 개처럼 취급되었다. 그러므로 그분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못하겠는가.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던 불행하고 멸시를 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.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은총을 주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.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 취급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었다.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. 구주께서 흡족해 하신다. 그분은 그분께 대한 그녀의 신앙을 시험하셨다. 그 여인을 취급하신 일을 통해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.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.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신다.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면서 예수께서는 여자야,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다. 그 시각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쾌되었다. 사기가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. 그 여인은 자신의 구주를 시인하면서 떠나갔으며 자신의 기도가 간합되었음을 기뻐하였다. 그 여인을 가혹하게 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인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였다. 그녀는 이방인이지만 외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녀이다. 끈기 있는 기도의 결과. 구주께서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에게 치근한 동정을 나타내셨다. 주께서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. 그분은 당장 그 여인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그의 아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호소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셨다. 그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자 그분은 그녀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녀가 요청한 귀한 축복을 주셔서 돌려보내셨다. 제자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. 이 끈기 있는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.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간구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
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소원이 있으니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.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